성도들 가운데 여자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장로는 더 적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가을에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장로교의 주요 교단 5개 교단이 총회를 합니다. 9월 20날, 21일 제가 이렇게 일정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총회가 있고요. 감리교회는 10월 말에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리사로서 올해 처음으로 총회를 참석을 합니다. 총회 참석하는 사람을 가지고 총회 대표, 줄여서 총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모든 교단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총대 한번 못 해보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걸 보면 총회 참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꽤 부럽고 자랑거리도 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태국에 나가 계신 우리 형님 선교사님도 전태 그러세요. 난 아직 총대가 돼서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총대 한번 못 돼서 아직 총회 참석 못 해봤다 그러면서 저보고 총회 참석한다고 부러움 반, 농담 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총대가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총회는 일반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총회에 관심 별로 없지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회는 그래도 가까운 곳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제가 연회는 제가 그래도 매년 또 가니까 알겠는데 총회는 사실은 저도 처음 가는 거니까 총회 광고를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총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리교회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올 10월 총회를 가지고 행정총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는 총회라는 뜻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선출된 감독에 취임하는 것이 행정총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입법총회가 있습니다. 입법총회는 감리교회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걸 가지고 입법총회라고 하고 그래서 감리교회는 2년에 한 번 행정총회, 2년에 한 번 입법총회 이렇게 해서 총회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번 9월에 열리는 장로교단의 총회 안건 가운데 우리 장로교 교단 가운데 고신 교단이 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단이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영 지사님이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미국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고신 측 교단에서 이번에 총회 안건으로 무엇이 올라와 있느냐면 여성 목사 안수의 문제를 가지고 안건을 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고신교단은 아직도 여자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총회가 열리는 장소에 가서 신학생들이 데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30년 전 일인데 그때 가운데 안건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면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자. 신학생들이 총회에 가서 총대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데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단도 여자 목사를 배출하기 시작한 지가 기껏 해봐야 그럼 몇 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냐면 3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처음에 감리교단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걸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무슨 부칙을 달아놨느냐면 결혼한 여자는 안 되고 누구만? 결혼 안 한 미혼만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자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 놨어요. 그러니 여자가 결혼 안 하고 목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말은 법은 통과시켜 놓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결혼한 여자도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감리교단 안에 여자 부목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세요. 여자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과연 있냐 이렇게 찾아보면 여자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자 성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 한국의 교회 정서에는 또 어찌 보면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왜 교회는 여자가 장로가 되고 또 여성이 목사 앉는 것을 반대하느냐라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나름의 성경에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근거가 되고 그 논리가 돼서
여자의 안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여자가 장로가 되고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의 근거가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장로교단의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어서 제가 뭐 긴데 일정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설교의 내용에 아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순종함으로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일체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예외도 없이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명령합니다. 12절을 보면 여자가 남자 앞에서 가르치는 것도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거나 주장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자들이 교회의 공적인 석상에서 대중 앞에서 가르친다는 일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 목사, 장로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여성이 남성과 차별이 없는 능력을 가졌다고 강조합니다. 또는 일부 여성이 일부 남성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수를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학벌이나 지식 등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는 남성을 인류의 대표로, 가정의 대표로, 백성의 대표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남성이 못났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성을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의 조력자로, 협력자로 세우셔서 남성의 불완전함을 채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교회 대표로 남성을 세우시고 여성을 협력자로 세우시는 것으로 전통을 이어갑니다. 여성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교회 안에서 더욱 낮아져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긴 내용인데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남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정정모 목사님 딴 생각하시니? 정정모 목사님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은혜가 되시나요? 은혜가 안 되시죠? 참. 조건사님도 은혜가 안 되시죠?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들은 전부 누구한테 가르침을 잘 받았어? 여자들한테 이미 가르침을 잘 받으셔서 이게 은혜가 안 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도 아멘으로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분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런 설교를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는가에 대한 당시의 배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라고 하면 오늘 15절에 보면 여자가 애 낳으면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부원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자는 그저 애나 낳고 기르고 부엌객으로 살다가 남자들이 말하는 대로 힘들어도 무조건 참고 견뎌내고 남자는 가르칠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남편이 우리 집의 하늘이고 태양입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식의 설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배우자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왜 썼느냐면 로마 교회의 상황과 문제에 맞춰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 교회의 문제와 상황을 알아야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빌레몬서를 설교했습니다마는 빌레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종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빌레몬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역사와 배경과 이유를 모르면 그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그럴 만한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서가 기록되던 시기를 주 약 120년경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90년, 100년 뒤에 디모데서 목회서전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디모데서서 3장을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오고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제 점점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면 조직이라는 게 생겼고 임원의 제도가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3장이 말하는 이 감독은 감리교나 성공회가 말하는 비숍, 감독은 의미하는 건 아닌 것이고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 장로님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또 하나 교회를 가장 위험에 빠뜨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짓 교사들, 쉽게 말하면 이단에 속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를 잘 지켜내고 보호하라 라는 취지로 디모데전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서가 기록되던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위험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영지주의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노스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고민기 지사님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 영어로? 고경미 지사님도 못 들어봤어요? 누가 더 오래됐나? 미국에 사시는 오래되신 분, 영어 잘하시는 분. 유정호 지사님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다 못 들어봤구나. 교회사를 배워야 되나 보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한문으로 보면 차라리 더 쉬워요. 영지 뭐라고 되냐면 신령할 영자에다가 지혜 지식 지자를 써서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고, 그럼 영적인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면 반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영향은 초대교회에 상당한 위험이 됐고, 이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육체는 어차피 멸망하고 썩어질 거니까 내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만 구원받으면 돼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육체는 뭐 상관없다 라면서 말 그대로 방탕하게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써서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배가 고프면 뭘 하셔야 됩니까? 네? 먹어야죠. 먹어야지. 그래서 배는 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는 게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다, 속성이다. 그러니 그 순리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영어 표현에는 body라고 되어 있는데 body가 뭘 원하냐? 영어가 더 적나라한 것 같아. 섹스를 원하면 내 body가 섹스를 원하면 뭘 해야 된다? 배가 고파 밥 먹듯이 원하면 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뭐예요? 거룩한 성전인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서에 그렇게 편지는 내용을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이 소중하고 육신은 악한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무기력해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육신이 악한데 나쁜 것인데 이 물질 세계의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럼 어떤 분이에요? 악한 분이다. 신도 신이지만 좀 질이 낮은 저급한 신이고 혹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함께 외웠습니다만 시작이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이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를 공격하게 됐는데, 특별히 여성 기독교인들을 잘 말하면 좀 요즘 속된 표현이겠습니다. 잘 꼬셨고 그 꼬심에 여자분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디모데에서 보면 많은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화면에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시 여자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여러 가지 정력에 이끌려 죄를 거듭해서 짓게 됐고, 배우기는 했는데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여자들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그랬느냐면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들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당시 여성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면 저들은 머리에 막 땄고 꾸미고 이쁘게 하고 금도 달고 진주도 달고 화려한 옷도 입고, 그리고 디도서에 가면 술의 종이 되었고, 또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저속한 신화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이제 홀로 된 과부들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여자 성도들 가운데 이방 종교의 여자 사대들처럼, 그때 당시 헬레니즘 시대 여자 사대들은 신전에서 뭘 하던 사람들이냐면 전부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방종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에 만들게 됐다. 이것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대의 사회상이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교회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체 뭐 했으면 좋겠다?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디모데서 저자가 생각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그대로 디모데서 저자가 받아들여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 남자가 세 가지를 감사하잖아요. 첫째는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종으로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고, 세 번째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어요. 그만큼 남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 시대는 행복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보리떡 5개에 생선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도 보면 숫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남자 장정만 5,000 이래갖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뭐에도 못 들어갔어요? 숫자에도 못 들어갔던 시대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교가 가부장적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하와보다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으니 하와보다는 아담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아가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사건을 가지고 여자는 속임을 잘 받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게 사실은 더 우월합니다. 이해되죠? 남자는 하나님이 만들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됐어. 업그레이드. 어느 분이 그러대. 현대차는 신차 나오면 1년 안에는 사면 안 된대. 1년 지나서 사야 된대. 왜 그러냐면 왜 그래?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원래 뒤에 만들어진 게 더 우수하다니까. 여자분들이 더 우수해요.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담도 똑같이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지 하와 때문에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 때문에 먹었으면 내가 생각해도 그래. 하와 때문에 먹었으면 아담이 더 하와보다 뭐 한 거야? 못한 거죠. 여자가 꼬셨다고 넘어가는 남자 별 볼 일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다 이래저래 하와가 더 우수하다니까.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인류가 시작한 이래 이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을 안 받고 살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 성경도 자연스럽게 그런 가부장적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넘어서지 못하는 그 시대의 관습과 의식이 있고요. 개혁을 하고 싶어도 그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조지 워싱턴 생가에 가면 조지 워싱턴이 쓴 일기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조지 워싱턴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노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굉장한 부자로서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조지 워싱턴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노예를 좀 해방하고 싶었어요. 자유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 집 노예를 전부 해방시켜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반대했느냐면 그 부인이 반대를 했어요. 지금 노예 해방하면 안 됩니다. 내보내면 흑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을 내보내면 해방시키면 굶어 죽는다라는 이유를 왜 댔느냐면 그때 당시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죠. 인격체가 아니었죠.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흑인이 나가서 뭘 못하겠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회 구조죠. 흑인을 데려다가 일당을 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백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인들을 지금 해방시키면 나가서 전부 굶어 죽는 상황이 되니 차라리 우리 집안에서 이 사람들을 잘 먹이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조지 워싱턴 부인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 때 결국 노예가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흑인들 생각은 뭐였느냐면 자기들은 백인들보다 더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자 하고 또 이겨내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근본 정신은 남녀 차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그런 언사고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남자가 뭘 감사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다고 얘기해갖고 또 유대인 남자가 종으로 안 태어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는데 지금 종과 자유인이 전부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다고 얘기하니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차별과 구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디모데서는 여자들만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위험에 빠뜨렸던 상황 속에서 디모데 저자는 교회에 있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건전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남녀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인데 이건 감독의 자격이에요.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부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그래서 뭐를 많이 사랑했어요? 술을 많이 사랑했고 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마구 구타도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장독감이 너무 많아. 그죠? 여자 때리는 사람 없잖아. 아우 장독감이 너무 많아.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의 자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우리 교회는 다 집사의 자격을 가졌다니까. 이때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살았던 것이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집사가 되려고 하면 부인 한 사람만 있는 사람만 집사를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졌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낮게 평가하고 잠잠히 조용히 있으라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차별을 주장하는 남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영어로 얘기하면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배한테 물어봤어. 하나님이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그랬더니 한비가 father라는 생각에 뭐라고 불러 얘기해서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구나. 근데 요즘 여성주의자들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불러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가 맞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을까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남녀의 개념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이 남자이기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신성한 존재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성차별을 주장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또 여성의 굴욕을 정당화하고 남성의 우월을 주장하는 그 어떤 말씀도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장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집에 혹시 여러분들 지금 금이나 진주 안 가지고 계시는 자분들 계세요? 교회 오시면 안 된다니까. 내 일부 예배 때 마음이 조금 아프긴 했어. 우리 권사님 회개하세요. 우리 정무현 집사님이 진주가 없대. 우리 정구영 집사님은 교회 올 자격이 있는 집사님이야. 진주가 없어. 그래서 값진 옷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 옛날 이때는 뭐 무슨 똥 들어가는 가방이 없었지만 요즘대로 얘기하면 무슨 똥 들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문자대로 해석하면요 그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는 뭐 금으로 장식해도 안 되고 뭐 진주도 하면 안 되고 무슨 똥 들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대로 문자대로 해석해서 설교하면 뭐 성경이 그래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정말로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죠. 당연히 주의를 지키라고 했으면 주의를 지켜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건 문자적으로 지키고 자기가 지키고 싶지 않은 건 또 문자적으로 안 지킨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일관성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헌혈을 거부하는 교단이 있어요. 왜 거부하느냐면 구약 성경에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 그래서 헌혈하는 건 피를 먹는 것이라 우리는 헌혈을 안 받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럼 돼지고기는 안 먹냐 물어보면 또 돼지고기는 다 먹어. 왜?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꼭 돼지고기 또 먹어요. 웃기잖아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일관되게 지키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지키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가 있고 문화가 있고 배경이 있고 역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뭘 다 없애버리자? 문화도 빼고 역사도 빼고 시대적 상황도 빼고 뭐만 남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에 몇 구절만 남겠어요? 거의 남는 성경 구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시대적 상황, 우리가 문화 잘 적절하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말씀의 의미가 무언지를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미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맞냐, 하나님 어머니가 맞냐, 문자적 단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선교회 귀한 헌신으로 다시 애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이미 가르침을 잘 받으셔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봤더니 임병훈 선도님이 다 구름하러 옮겨주시고 하더만 남자들이 다 집에서 음식하는데 도와주실 거라 잘 믿고, 그래 여자들은 밥 차리고 나는 편히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남자들이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 믿고,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가 남자 여자 또 어른과 아이 민족의 뭐 차별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시대 속에서 민족의 차별도 없고 서로 조화와 질서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번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